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3편 주보에는 12절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절입니다. 33편 20절 33편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 추운 날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많이 어려워져 가는 추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만큼은 차디찬 냉기가 흐르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인자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온정이 가득하고 넉넉하고 또 온기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이제 시편 33편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다윗이 아주 높여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감사한 그런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또 그런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정상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내 안에 기쁨과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마음이 바로 그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찬송하라, 그리고 비파로 찬송하라, 감사하라, 즐거운 소리로 연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찬송을 하는 이들은 즐겁게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즐거운 소리로 연주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연주하거나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1절에서 3절처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요. 노래는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부르고 연주를 하고 할지라도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찬송을 부를 때 기쁘고 감사하고 또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아무리 연주를 잘하고 아무리 찬송가를 잘 불러도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찬송을 하느냐? 뭐 그 노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감사가 내게 느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모든 것이 내 영혼까지 즐겁기 때문에 찬송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게 되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그런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되고 느끼셔야 되고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 여기 5절을 보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금 이 글을 쓴 민족은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써 있어요. 고아, 과부, 객, 이 세 가지 대상.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약자들을 향한 공의와 정의가 강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공의와 이 정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무슨 뭐 통장에다가 이렇게 돈을 저축하듯이 금고에다가 금을 보관하듯이 그렇게 저장만 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담아두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하셨다. 그 사람만 잘 먹고 잘 그러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가 지금 누리고 실천하고 있을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지금 흘려보내고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경을 보면.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많은 도시입니까? 아니면 죄인이 많은 도시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 멸망의 도시, 죄인들의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들의 도시예요. 의인들의 도시. 왜 의인들의 도시일까요? 자신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도성에서 그 도시에서 타락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저마다 다. 오히려 자기 죄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문제야. 우리가 뭐가 문제야.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뭐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거꾸로 자칭 의인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시대도 그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모습, 생각,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언행을 하고 있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아요. 저마다 의인인 거죠.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희망하고 바라는 것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단어를 붙이면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그러니까 공공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공동체주의에 빠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결정할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수의 사람이 잘못된 것을 원할 때 그것이 그 사회의 어떤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희망하는 게 뭐냐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 모세가 호렙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밑에 있는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 사회 다수가 금송아지를 숭배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왔죠.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다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원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의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공의와 정의도 아닌 거예요. 그처럼 사회의 다수가 원하는 게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는 다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나중에 재판하실 재판장이시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도 위임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을 받은 자들이 왕이며 재판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그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의롭지 못한 것을 판결을 내리고 또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일을 판결을 내리도록 이를 위임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나 재판관들이 최종 심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앞에도 화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일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앞에 화면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이 신명기에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우리에게 위임한 바는 있지만 사람에게 위임은 하신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있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은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놓고 살면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우리 6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7절에서 9절까지가 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다는 거죠. 8절을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하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고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세상에 어떤 민족이 됐든 어떤 거민이 됐든 전 세계 어떤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 만들어져, 이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 이건 창조죠. 창조. 여러분들 이 창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재죠. 창조가 됐다는 건 존재가 없었는데 무에서 유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거는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유를 이제 만든 게 창조죠. 그럼 존재케 했다는 거잖아요. 존재하게 했다. 하나님이 존재를 이렇게 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존재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존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간들도 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는 것들이죠. 책상이든 의자든 난방기든 소파든 텔레비 앞에 TV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 그게 뭐가 됐든 그거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가.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만들 때 목적을 갖고 만듭니까? 아니면 아무 목적 없이 만듭니까? 예를 들면 이 컵이 있죠. 이 컵의 목적은 뭐죠? 음료를 담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으로 이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멍 나게 안 만들지. 구멍 나게 만들면 불량이 되는 거죠. 왜? 음료를 담을 수 없죠. 그러니까 컵을 만들 때조차도 목적을 부여해요. 음료를 담게 한다는 목적. 그런데 이 컵이 이제 만약 깨졌다. 컵이 깨지면 음료를 담을 수가 없겠죠. 줄줄 새니까. 그럼 제가 이 컵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어요. 왜? 음료가 물이 새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 목적을 다 부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심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존재 목적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인간을 만드는지 그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사람이 욕심으로 자기만을 위하고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러려고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만을 위하고 욕심으로 나를 높이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컵이 존재 목적에서 그 목적을 상실하면 제가 이 컵을 쓸 수가 없어요.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씁니까? 이 컵을 놓을 수도 없죠. 물을 담을 수도 없죠. 이 텔레비가 안 나와, 화면이.
화면이 안 나오면 제가 이거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존재한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그 목적대로 지금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존재 목적대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창조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1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아까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흐름이 있는 겁니다. 흐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고 거부해요. 거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에 나와 있는 계획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계획이고 무슨 사상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술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위해 만든 계획, 그리고 사상, 여러 가지 사상이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들이 뭐 이 세상에도 많죠. 무신론도 있고 유물론도 있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도 신화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깨트리시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일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시도와 노력을 단념시키시고 낙담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1절을 우리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민족들의 어떤 계획이나 사상을 깨트리시겠다. 그 이야기에 이어진 말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사람들이 잡다한 사상을 만들어도 그 모든 것들은 수포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수포로. 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대대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긴 역사를 갖고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왜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책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한 인류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죽이고 성경책은 다 불태우고 없애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나요? 그런데 그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우리는 역사 중에 알고 있지만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이 되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면 나는 뭐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우리가 주님 그럴 때 주님이라는 말은 내가 그분께 소유되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택받은 백성, 이게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단어 있죠? 하나님의 기업. 여기 12절에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를 보면 나할라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누구에게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소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쉽게 야 너 가져,
야 너도 가져. 이런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단어 자체 뜻이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라는 소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을 한 뭐 은철이가 됐든 뭐 대한민국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럼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나는 싫어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할까요? 그 사람이 타락을 해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집을 나가니까 아버지가 아이 잘 나갔다 하고 아들을 포기했나요? 기다렸잖아요. 그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에게 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만한 어떤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는 걸까? 아니에요. 합당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어떤 뭐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버려져야 될 물건, 아니면 망가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컵이 이게 다 깨졌네. 그럼 제가 이걸 버릴까요? 계속 이걸 쓸까요? 깨진 컵을 어떻게 씁니까? 버리지. 근데 하나님 버린다 안 버린다? 쓰지는 않지만 버리지는 않아요. 고쳐서 쓰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게 구멍 나면 못 쓴다 그랬죠? 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는 없어요. 죄인을. 그런데 버리지는 않아요.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한 어떤 모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뭘까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무슨 뭐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선택해주세요 그랬나요? 그런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 없이 먼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소유 삼아 주셨고 내가 어긋난 길을 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 모든이라는 게 중요해요. 모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서 저렇게 있는 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14절에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 여기도 모든이 또 나와요. 모든 거민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모두가 또 나와요. 모두. 자, 이 얘기가 왜 모두라는 말이 자꾸 나올까? 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질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지으셨기 때문에 이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까지, 우리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폐부까지 숨김없이 다 뚫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16절, 17절은 많은 군대도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죠? 인간적인 힘, 이거는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은 용사로 되어 있고 17절은 군마로 되어 있는데 무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 뭐 이런 무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이 뭐가 있죠? 뭐 사람의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게 다 인간적인 힘이잖아요. 인간의 힘.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파워, 인간적인 힘은 우리를 구원한다 못한다? 16절이 아무리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은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해낼 건 없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도구를 세상에서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할까요? 왜 돈을 갖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도 돈을 좋아하고 저도 돈을 좋아하지만 왜 돈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잖아요. 그게 내 자녀를 지켜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16절, 17절은 그런 거로 인간이 인간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걸 준비하고 그거를 내가 갖고 있어도 내 삶을 지키거나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 뭐 지식, 돈, 권력, 지위, 뭐 소유, 뭐 이런 거 갖고 나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이 인자라는 게 뭐죠? 인자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게 인자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 18절과 같은 사람을 19절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혼과 그들의 육체 굶주릴 때 굶주린다는 거는 영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9절은 영혼과 육신을 다 지켜준다는 거죠.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자, 여기 여호와를 바람이라고 되어 있죠. 바람. 여호와를 바라며. 자, 이 바람이여라는 단어가 하카. 이 히브리어로 하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뜻이 뭐냐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린다는 뜻이 바람인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람이여라는 단어가 내가 하나님을 바람이여 이게 뭘 바란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도움과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패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내하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적들이 화살을 막 수백 발을 쏘잖아요. 전쟁 때. 그 화살이 수십 발, 수백 발이 떨어질 때 방패가 있는 사람은 살겠죠. 막으니까. 방패가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화살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건데 누구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자, 21절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데
여기 보면 그의 성호라는 게 나옵니다. 성호, 성호의 뜻은 거룩한 이름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이름. 그럼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 이름 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이 성호는 하나님의 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성. 하나님의 명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은혜가 있으시다.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성실하시고 또 긍휼을 갖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21절에 우리 마음이 즐겁다. 왜 즐거울까요? 왜? 왜 즐겁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였으며 왜 즐거워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다. 그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인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지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22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이 베푸소서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단어를 제가 깊이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하야,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야라는 단어인데 살아있는 생명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서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푸소서라는 게 그냥 나에게 달라, 나에게 주세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준 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력이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 내가 갖고 누리고 즐기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또 만드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구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나만 도와주세요.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시면 내가 또 주님의 생명을 갖고 이런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나님의 긍휼을 정확하게 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풀어질 때 나만 즐거운 게 아니죠. 어떻게 나만 즐거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풀면 당연히 나는 기쁘겠지만, 당연히 나는 좋겠지만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덩달아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나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일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주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